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각각의 은사는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은 유기적 관계를 가진 그러한 통일성 아래에서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양성은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구분이요 또한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다양한 은사들은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유기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그리고 몸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이요 그 은사를 통해서 각각 내게 주어진 독특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연결지어서 교회의 섬김의 도구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결론 지은 것 같은 사도 바울께서 다시 14장에 와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 꼭 한 번 더 언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 방언을 언급하시면서 사랑의 은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먼저 그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그 특징을 각각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언어적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하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신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향한 언어적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인데요. 그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정리하면 방언은 나를 세우는 은사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고,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이 두 은사를 이렇게 구분지으면서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따로 특별히 언급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쓰일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예배 때에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미래를 보거나 앞일을 보고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당부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요즘 점쟁이들과 같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자가 아니죠. 맡을 예자를 쓴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앞날을 예측하고 보고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을 따로 특별히 선견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써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는요, 지금과 같이 어떤 예식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에 누구나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같으면 신학교육을 받은 말씀 봉사자, 목사가 설교 시간을 도맡아 있지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언을 얘기할 때는 지금 설교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일어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여러분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에 따라서 감격스럽게 적재적소의 말씀을 풀이하는 반면에 일어나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요. 현재도 방언의 은사는 신비스럽고 또 계속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 이 은사들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러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로잡힘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더 뛰어난 은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멋지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멋있었을까? 멋있게 보였을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은사 받지 않은 사람도 은사 받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이지도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각각 귀한 은사이고 그 역할이나 기능이 아주 독특하고 모두가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에 복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중심은 예배였고 그 예배를 통해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은혜를 공급받고 나누고 누릴 수 있으면서 생명의 새로워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복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신령한가를 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은사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애써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감동받은 것을 아주 적재적소의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나누는 예언의 은사 또한 귀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김의 도구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귀히 사용되어야 하는데 모두를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사모해야 되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열망과 소망을 오늘 저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 서로 돕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받는 그러한 성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빈교회 복음 공동체가 나의 은사로 인해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입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돕고 힘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